내 선택은 정말 내 것일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 시대를 초월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무려 17세기에 나온 한 문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유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정말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결정부터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중대한 선택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순수한 제 의지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리고 있는 걸까요? 모든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 거의 400년 전 17세기 신학자들이 정말 체계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담긴 이들의 통찰은요, 오늘날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과연 그들은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라는 단어, 이 단어 하나에 담긴 두 가지 핵심 의미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네, 이들의 주장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이거요. 자유의지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죠. 이 간단한 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갈 복잡한 이야기의 실마리가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의 자연적 자유는요, 말 그대로 누가 총칼을 들이밀고 협박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오른쪽의 도덕적 능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선택하는 능력을 넘어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원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말하거든요. 이 신학체계의 핵심은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이 도덕적 능력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딱 손에 쥐고 인류의지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인간의 의지가 총 4가지의 뚜렷한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4가지 상태는 마치 한편의 대서사시 같아요. 창조 직후에 완벽했던 무죄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부패의 상태,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상태를 거쳐 마침내 완성되는 영광의 상태까지, 우리의 의지가 각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여정은 인류의 시작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 바로 무죄의 상태입니다. 처음의 인간, 그러니까 아담은 완벽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할 자연적 자유는 물론이고 선한 것을 기쁘게 선택할 도덕적 능력까지 모두 가졌죠.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상태가 고정된 게 아니라 가변적, 즉 변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악을 선택해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릴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두 번째 상태, 타락 이후의 부패의 상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타락 이후 인류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완전히 몽땅 상실했다는 것. 이게 이 신학의 핵심 주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상태를 정말 단호하게 표현하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어떤 영적 선을 행하려는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걸 신학 용어로는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영역에서 인간 의지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선언이죠. 그럼 우리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로봇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노예의지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우리는 여전히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연적 자유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선을 아예 원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나침반이 고장나서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만을 계속 가리키는 것처럼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악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두 상태를 통해서 이 망가진 의지가 어떻게 회복되고 마침내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신의 개입으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죄의 노예였던 의지가 해방되고 잃어버렸던 도덕적 능력이 선물처럼 다시 주어지는 거죠. 이제 비로소 선한 것을 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내면에서는 선을 향한 새로운 의지와 아직 남아있는 낡은 본성 간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선과 악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상태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 신학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이 표가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쫙 보여주네요. 보세요. 첫째, 무죄 상태에선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었죠. 둘째, 부패 상태에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노예가 됐고요. 셋째, 은혜 상태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광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오직 선만을 온전히 기뻐하며 선택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완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꽤 복잡한 신학의 세계를 여행했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데? 단순히 17세기의 낡은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 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딱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가? 다시 말해,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는 문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의 큰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관점은 왼쪽, 단독 사역설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니까 구원은 100% 신의 주도적인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협력설은 신이 손을 내밀면 인간의 의지가 그 손을 맞잡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그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점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요. 구원은 우리에게 건네지는 제안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에 빠져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작전에 훨씬 가깝죠. 구조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의 의지가 마침내 악의 유혹에는 흔들리지도 않고 오직 가장 선한 것만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기뻐하며 선택하도록 완성되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유라는 아주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우미는 17세기 신학자들의 눈을 통해 자유의지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만약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자유가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완벽하게 선한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자유란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